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밖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세상에서는 불의한 사람도 있고 머리를 쓰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신앙관과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이자 어쩌면 상처를 받는 피해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화가 있습니까? 울분이 있습니까? 말하고 있진 않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울분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울분, 이제 화병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 성인 이제 55%가 만성적 울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 중 2명 중 한 분은 이제 울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수준의 울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24년과 비교해 본다면 무려 1년 사이에 6%나 이제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2026년인 이때는 더 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들은 왜 이렇게 화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왜 넉넉함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울분까지 오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 하나가 말씀 묵상이었으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말, 그것을 우리들은 묵상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의도는 무엇이지? 그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은 서운함이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 분노가 반복되면서 울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울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용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형식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무조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공생의 말기,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죄에 대한 태도, 공동체 안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던 중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같은 맥락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때에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납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4번부터는 이제 복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솔직히 7번도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관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7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 용서하면 그것이 진정한 용서,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답변하시면 8번, 12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변이 아닌 새로운 안을 이제 제시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을 70번 하면 얼마가 됩니까? 네, 계산이 빠르시네요. 네, 490번이 됩니다. 그러면 489번까지는 용서가 아니고 490번부터는 용서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490번은 단순한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서의 횟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계산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이제 이어서 보면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앞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이제 근거가 될 때 쓰여지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계산이 아닌 삶의 태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천국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무한한 용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훈련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0달란트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이 필요한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데나리온은 이제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즉 1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천만 데나리온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16만 년치 품삯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몇십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거액이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이제 몸값이 500에서 2,000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온 가족을 팔아도 6,000데나리온 정도가 나옵니다. 즉 한 달란트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 어떻게 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그 종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때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니라.
종은 그저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참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의 할을 누그러뜨리고 직면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간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이러한 종의 요청에 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거액을 탕감해 준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몰라도 당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줄 정도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저 불쌍히 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딱한 사정에 동정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종을 불쌍히 여겼기에 주인은 10,000달란트를 이제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그 종을 석방하고 많은 빚을 탕감하고 완전히 면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탕감받은 종은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제자들이자 오늘날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종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이제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결코 이제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100일치 품삯, 오늘날로 환산하면 뭐 몇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솔직히 몇천만 원 또 큰 금액이지만 탕감받았던 그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자신이 노력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탕감받았던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빚진 동료를 이제 붙들고 목을 잡고 돈을 갚으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목을 조른다는 것은 숨을 막히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10,000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에게 빚진 동료에게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심하게 목을 졸랐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진 동료를 이제 강제로 잡고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러한 파렴치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빚진 동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어디서 많이 본 대사가 아닙니까? 바로 얼마 전 10,000달란트 빚졌던 탕감받았던 그 종이 주인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마음에 약간의 찔림이라도 있어서 탕감은 못 해주더라도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동료가 갚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허락하지 않고 30절에 보면 빚을 갚도록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기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그가 그 빚을 갚기까지라는 뜻입니다. 탕감받은 종은 동료가 일하면서 빚을 갚도록 기회와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다 갚기까지 이제 옥에 가두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적은 빚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받았던 그 큰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극단적인 모습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받은 것보다는 받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종이 다른 종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호의는 당연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배려도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만 생각하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말과 행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불러서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윤리적으로 이제 비열하고 무가치하고 악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동료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종 또한 이제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노하여서 이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기게 됩니다. 10,000달란트를 다 갚도록 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원히 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옥졸은 이제 고문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은혜 모르는 10,000달란트의 빚진 자의 최후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벌을 유보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모습이 용서받지 못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종의 결말은 결국 용서받지 못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이지만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보면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억울한 일 더 많습니다. 때로는 악마 같은 상사와 동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안 부딪힐까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울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용서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용서받았는가, 거기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 때 용서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갚으려고 갚아보겠다고 이야기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우리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용서가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해자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사과해야만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반성하고 연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영어로 forgive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라는 단어에 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용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함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용서가 아니셨으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건 타인일 수 있어도 그로 인해 비통함을 키우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용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잔인한 병사들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며 손가발에 못을 박았고 그분의 옷을 찢어서 제비 뽑기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용서하다니 이해 불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그것이 용서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성가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러면서 이 찬양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면 되는데 그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길 원하고, 그가 먼저 말해 주길 원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악순환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용서는요, 탕감받은 경험이 있는, 용서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서해야 됩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증거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갚을 수 없는 그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용서함을 경험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를 기억함을 통해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